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무슨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성전 곡간을 맡았더라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 곡간을 담당하는 성물과 성전 곡간을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이 공무원들, 유사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20절에서 29절까지 성전 곡간을 맡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첫째 이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라고 하고 할 때는 이 매일매일마다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두 번째는 여이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스담과 요알이 또 성전 곡간을 맡았더라 하는데, 여기에서 21절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라단의 자손,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이제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중복하고 반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여이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이엘리라는 사람 라단 자손에 속했고, 그 다음에 쭉 하면서 여이엘이고 그 여이엘의 엘리의 아들들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하면서 할 때, 이렇게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여이엘리라는 사람이 대단히 족장들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인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할의 자손, 헤브론의 자손, 우시엘의 자손, 그 다음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 곡간을 맡았고 하고, 이 스부엘이 게르솜의 자손으로 모세의 아들, 그러니까 스부엘은 모세의 손자가 되죠. 그러면서 곡간을 맡았고 할 때, 이 스부엘을 얘기할 때 앞부분에 계속해서 그의 아버지가 게르솜이요, 그 위가 모세요, 그 위가 우시엘이요, 그 위가 스불론이요, 그 위에 이스할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아므람이요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면 그 집안 대대로 집안이 믿음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집안이 쭉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내려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그전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족보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나라 뭐 족보 가지고 따지고 뭐 하는 시대가 거의 없어져 버려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옛날에는 이 족보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겼고 그 집안 대대로 대단히 여겼더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지자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선지자 누구 얘기할 때 쭉 족보를 어떤 데는 7대 손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7대 손 정도로 이어질 정도로 하면 그 집안이 거의 한 200년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200년 지나갈 동안
그 믿음의 집안들이 대단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 전통들의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 족보에서 쭉 이어오면서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얘기하고, 이런 족보가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면서 이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축복을 잘 얘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스부엘을 얘기하고 그 형제 스부엘, 그 형제 엘리에셀을 엘리에셀 하면서 쭉 족보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슬로못을 얘기합니다. 슬로못.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슬로못을 얘기하면서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정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곳간 성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 슬로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이 스물롯과 그 형제들은 첫째, 여기 보면 26절의 말씀이에요. 다윗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이래서 이 다윗 시대에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정성을 많이 들여서 헌금을 해도 예를 들면 많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난하니까 10만 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가난한 사람이 드릴 때는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자가 드리면 많이 재산 분포로 비유할 때는 프로테이지가 적어도 액수는 아주 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윗 시대에 이 시대의 족장들로 있으면서 부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큰 뭉터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드린 모든 것들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물롯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해요. 왜 이 관리를 시작을 하냐 하면, 이것을 이제 계속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맞춰가지고 계속 모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 사람이 이 관리를 잘한 게 뭐냐면 하루 이틀 잘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젊었을 때부터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 관리를, 곳간 관리를 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7절에는 보세요.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상게 한 것이며 라고 해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다윗 시대에 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고 나면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전리품들을 다 받아가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에 곳간해 드린단 말이에요. 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슬로못이라는 사람이 다 관리를 해가지고 놔둬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준비하여 드릴 때 금이 몇 세겔이요, 뭐가 몇 세겔이요, 그 다음에 녹과 그 다음에 이 철들은
정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약 한 250조 정도의 이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준비했더라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이 스물롯이 다 관리를 하는데 다윗 시대만 이때 이것을 관리한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 젊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28절에 보면 사무엘 시대부터 이 스물롯이 이것을 관리를 해요.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렐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선견자 사무엘과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과 그 다음에 넬의 아들 아브렐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라 그래요. 이 아브렐과 요압은 다윗 시대 사람이에요. 다윗의 조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물들은 이 스물롯과 그 형제들이 다 관리를 했더라. 그래서 이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성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 있는 이 스물롯과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이 사무엘 시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 가지고 이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분들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뭐 20대부터 젊었을 때부터 성전에서 사무엘 시대에 그것을 지켰고, 그 다음에 또 사울 왕 때 40년을 지켰고, 다윗 시대에도 그 형제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더라.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지키고 그 앞에 이제 찬양대로 지켜 하나님을 섬기고 쭉 이제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오늘날 저는 이 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저는 목사로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재정부에서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구약에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 그러면 레위인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구나.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뭐 유대인은 아니지만 레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는 거. 뭐 전부 다 이 섬겼던 이미들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족장들이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막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섬기고 문지기로 섬기고 뭘로 섬기는데도 그냥 뭐라 그럴까 불평 한마디 없고 뭐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부 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예를 들면 제비 뽑아서 섬기면 그래도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하는 앞쪽에 문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앞쪽 문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북쪽 문에 가 있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남쪽 문에 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그냥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든지 아니면 서쪽 문에 가 있어가지고 곳간 옆에서 지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그쪽에 갔다고 해가지고 또 짜증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레위인들 중에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29절부터 32절인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헤브론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그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냐와야 그 나야와 그 아들들인데 그들은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다 그래요. 유사와 재판관이라는 얘기는, 유사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다 기록하고 메모하고, 요새 말하면 뭐 우리가 구청에 가면 이것저것 다 데이터 정리하고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쉽게 유사다 하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재판관 일들을 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헤브론의 후손들인데, 헤브론의 후손들 중에서 이 하사바와 그 동족들이 있는데, 이 하사바와 그 동족들은 1700명으로서 요단 서편,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쪽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 직임을 맡아서 섬기게 했고, 또 헤브론의 그 후손들 중에서 여리야라는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리야라는 족장은 대단한 족장이 되어져 가지고 길르앗 아셀에서 큰 용사를 얻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되어져 가지고 2700명을 거느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다윗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을 다 또 다스리고, 요단강 동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국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을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을 국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 족장들, 큰 용사 2700명을 얻었을 때 그들을 이 동쪽에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 레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게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스리게 했더라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다윗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앞에서 와서 문지기로 지키든지 곡간을 지키든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지키든지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고 또 동쪽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할 때 그들은 전부 다 하나처럼 큰 용사들이었고 족장들이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시스템으로 잘 관리를 했더니 다윗 시대가 위대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도,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 1장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얘기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겸손해서 열심히 잘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공무원들, 유사들, 공무원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잘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요새 뭐
요새 또 나온 영화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사 왜곡을 정말로 많이 해가지고 그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역사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시켜 버려가지고 이렇게 참 문제가 많은데 항상 이제 그 전에 MBC에서 영화를 제5공화국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제5공화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시작할 때는 50부작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 50 시작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할 때는 그들을 막 그냥 폄하하고 비난하고 막 하기가 쉬웠는데 정권을 잡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봤더니 이들에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단점을 잡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0부작 만들어서 제5공화국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게 30부작으로만 줄여가지고 또 빨리 종영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영화를 만들면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항상 그 앞부분에 집권할 부분에만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지 그 뒤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왔고 어려움에 빠졌고 막 힘들어졌을 때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그때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정말로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5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 70년 이 30년 동안 외채를 가지고 오고 돈을 빌려오고 나라 경제 개발을 시키면서 힘들었던 그것들을 이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져가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 때 7년 동안 그 빚을 거의 다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었던 그 밑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장관들,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워낙 일들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흠잡을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위치에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자들이 들어서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시대가 또 그렇게 이 위대한 사람들이 서가지고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시대도 그거 엄청났잖아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무엘 시대부터 사울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이 성전의 곡간들을 잘 차곡차곡 해서 모아가지고 엄청난 이 몇백 조의 금과 은을 만들어놔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잘 나오는 이 슬로몬과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 안 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술 먹고 놀고 그냥 퍼돌리고 써버리고 망가졌더라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그것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못하고 다시 또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막 그냥 백성들의 이 등골을 빼야 되는 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위치에서 잘 감당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가 이런 멋진 사람들이 이 족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 시대도 또 사무엘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의 족장들이 그 자리에서 멋있게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님 잘 멋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40년을 거쳐가지고 나라를 잘 세워놨어도 이 잘못된 사람들, 민주화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섰더니 IMF가 당하고 나라의 살림은 거덜나고 수백조가 아니고 천조, 이천조의 빚을 지게 만들고 지금 이 큰 이러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큰 부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여러 주간 동안 함께했던 봤던 이 믿음의 족장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이 축복의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신앙과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자선만대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